창조의 일주간이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오직 사람을 짓기 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려고 다른 모든 것은 준비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어머니와 아이가 쉬듯이 바로 사람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한 주가 귀합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창조라고 하지만 7일 동안의 창조라고 해야 돼요. 안식도 창조의 큰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한 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당하신 그 한 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보다 두 번째 창조, 그 구속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보다 재창조가 귀하다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삶을 뜻합니다. 아담은 온전히 지어졌지만은 영원한 자녀됨에 영생은 누리지 못했어요. 아담은 언약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리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한 주 동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긴다면 창조의 열매가 바로 구원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귀한 것은 곧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로 심어서 구원으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문한 구속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작정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기억할 것은 그것 자체가 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이 봄날의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창조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것인데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 타락으로 그는 영벌에 들고 영원한 저주와 연약함과 바로 무능함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함께 자녀 삼으시고 함께 상속자 삼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라면 우리도 또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성전을 두고 많은 말씀을 하셨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성전 숙정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 성전 정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이제는 이 땅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그 일을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 마지막 한 주의 첫 역사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오늘 주님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제3차 성전 헤롯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 가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많이 쌓아놨대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빈다, 기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에녹이가 아주 그냥 기도원과 같이 말 여룻발 발을 해파하는 기도원과 같이 그냥 쌓아놓은 돌들을 그냥 쫙 무너뜨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저 에녹이 대단하다. 저 완전히 저 우상에 그 돌 쌓아놓은 것을 그냥 무너뜨려 여룻발이다. 그것도 우리 교회는 또 드보라도 있잖아요. 드보라도 있고 여룻발 또 기도원도 있고요. 이 돌이 이렇게 작은 앙증맞은 아기자기한 돌이 아니에요. 가로가 6.75m, 세로가 3.6m, 높이가 5.4m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돌이요, 가로가 6.75m, 정확한 규격이 있는 거예요. 가로가 6.75m. 제 키가 180인데요. 저를 거의 셋을 그냥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 이상을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가로가. 그리고 세로가 3.6m, 높이가 5.4m. 이 큰 돌이에요, 여러분들. 큰 돌이에요. 그것도 인조석이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벽돌 굽듯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연석이에요. 자연의 돌을 채취해가지고 정으로 잘라내가지고 반드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거의 7m, 4m, 3m 되는 그 큰 돌인데 그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인생이요 보이는 돌을 의지하거나 그 공로로 나오지 마라. 나는 너희 심령을 성전으로 삼겠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우리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산이잖아요. 우리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바로 감람산은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 10리도 채 떨어지지 않은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가르쳐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감람산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상보훈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하다 이런 말씀도 있죠. 다락방 강화는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유언과 같이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강하다. 특별히 17장은 기도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가르친 것인데 제가 많이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바로 오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임마누엘의 영이고 능력의 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다락방 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또 연말에 우리가 연초 연말로 해서 겨울 수련회 때 말씀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감람산 강화라고 해요. 그것은 특별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금방 떠올리고 또 구약은 다니엘서, 스가랴서, 또 간혹은 요엘서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떠올리는데 가장 귀한 말씀이 이 감람산 강화에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여셔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그린 듯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 시리즈의 이제 설교가 거의 다음 주에로 제가 이제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세의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심판의 위로를 믿음. 오늘은 마지막 날의 믿음, 다음 주에는 심판의 날의 위로를 믿음, 이렇게 설교함으로 거의 약 한 6, 70주 가까이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시리즈의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것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 마지막에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임마누엘의 위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 했죠? 뭐 날아다니는 겁니까? 깨는 겁니까? 쪼개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친히 행하시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유일한 능력이라고 했죠.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이게 말세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상급을 받아야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능력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야 능력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없어요. 곧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행하시는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상급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으로 해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어떠함을 말했다면, 오늘 이 감난산 강화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선택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시여,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때가 언제 이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언제 성전이 무너진다, 언제, 이게 디도에 의해서 70년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느부갓네살 때보다 더 그냥 도륙을 당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역사도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말세를 뜻한다, 말세에 되어질 일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겠지만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크로노스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 보면 크로니커, 그다음에 연대기잖아요. 연대기. 바로 시간,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라는 것은 크로노스도 돼요. 물론 시간도 되지만은 말세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 그래서 지금도 말세예요. 언제나 말세예요. 언제나 우리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이야기해서 시간의 끝점이 말세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몇 시에 분친 초침이 언제 머물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말세에 되어질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주님을 만나듯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곧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말세를 이길
그 의를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세에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알려주시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말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내가 이 골고다 길을 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이 길은 말세에 이길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성도가 무슨 말세다 이러면 두려워하고 떨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이상한 책들 나오고 무슨 아주 이단들 뭐 언제 온다 이러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거는 온전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 영화롭게 되시고 내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들려올려질 것이요, 죽은 후에 주님 오시면 부활할 것이요, 그건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고, 자다가도 깨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는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세마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얀 옷이에요. 그게 붉은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된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금이 침범치 못해요. 여러분, 하얀 것은, 정결한 것은 범접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말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흥행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불법에 대해서 보면요, 불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불법이에요. 미혹은 뭐냐,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불법이 있고 미혹이 있어요. 아예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 있고, 이단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지만은 전혀 얼토당도 않은, 정말 되지도 않은 그런 참칭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에는 더욱더 흥해요, 여러분들. 말세에는 더욱 핍박이 많아집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핍박이 많으니까 성도의 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세에는 핍박이 더 심해지고 말세에는 미혹이 더 늘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상이든지 주의 일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연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일할 때요, 칭찬받으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신학교서도 그래요. 신학교도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기 때문에 절대 젊을 때는 책을 쓰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요새 안 그렇습니다. 가져 감추려고 하고요.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말세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의 역사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영과 미혹의 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미혹이 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시로 사람이 찾아와서 속삭이고 수시로 사람이 와가지고 어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골방에 있다 하도 믿지 말고 강야에 있다 하도 믿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2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가보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친히 목도하지. 무슨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자들이죠. 다 이단들이죠.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무슨 뭐 하나님의 성현이 이름은 온갖 것으로 다 붙여놓고, 다 보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이 많아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사람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 좋아하면 사람의 미혹이 와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더 좋아하면 사람에게 넘어가요,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면 사람의 미혹은 벌써 저 밑에, 아무리 찰랑거려도 우리는 저 밑에 신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찰랑거리는 거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봅시다. 뭐 좋아요. 뭐 가봐요. 은혜가 돼요. 무슨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죠. 말씀이 은혜죠. 어디에 은혜가 있어요? 이미 다 주셨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그렇게 찾아다녀요. 다 쓸데없는 거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죠? 아셨죠?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저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공짜라고 주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공짜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감싸 줄 텐데 이제 망했다, 하로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말세에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이 있고 이렇게 미혹이 있겠습니까? 그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 세상에 지금 포커스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여기에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가 끝입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지리적으로 또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그저 너무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백성의 수가 찰 때가 끝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다 모으실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예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느 나라가 남았는데 이제 복음이 어느 나라까지만 들어가면 그때 끝날이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런 해석도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끝을 알고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만세전의 작정을 통하여서 그 수가 차면 그게 끝이에요. 우리 오늘 집에 가실 때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들어서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 끝은 잠시 후도 될 수 있고 100만 년 후도 될 수 있고 억만 년 될 수 있어요. 억만 년, 100만 년 후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설마 그렇게 늦게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100만 년 후도 될 수 있고 억만 년 후도 될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종말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내는 기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는요, 저 사람이 모질어서 인내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많이 탄다고 쟤는 목사 못해,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쟤는 선교사 못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여의도 광장 같은 데 세웁니다. 100만 명 앞에 설교하게 합니다. 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것보다 거듭난 것이 귀한 것입니다. 바로 말세에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를 주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누가복음 21장 19절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같이 합시다. 말세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인내가 아주 귀한 건데, 이 인내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시험 당하고 간혹 내 자신의 가장 크게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연단이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절망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학생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세요. 가장 큰 시험이, 절망의 시험이 와요. 우리에게 너를 포기하라고 자꾸 그래요. 예? 너 자신 포기해. 너 안 돼. 봐라. 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뭐야? 말세에 전부 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런 말세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는데요. 꾸짖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외식하고 위선하는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위선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24장 가르치시기 전에 23장에서는 보면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질책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점을 꾸짖는가 하면 외식하고 위선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소경된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외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외식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치장을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꾸며요. 말씀을 알면요, 치장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소경된 자로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죠. 너희들은 맹인된 지도자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면 설금설금 예배드리고 설금설금 말씀 듣고 설금설금 그냥 성경 읽고 1년 내내 가도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그런 신앙으로 살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전부 다 치장으로만 나타나요. 말세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무엇이 말세의 환난입니까?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겁니다. 말세에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성해지는 거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이 왜 무서워요? 죄가 무섭죠. 말세의 죄는 뭐냐? 무지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아무리 외식하라 그래도 외식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큰 날, 큰 환난의 때가 임하는데, 이 말세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큰 그런 시험이 있고 그런 환난이 있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6인을 떼고 또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6인을 떼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6 대접을 또 열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흰말이 나타났다. 이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이것은 전쟁이 이제 성하다는 거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고, 이거는 질병을 뜻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있고, 이건 죽음을 뜻하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그 인은 뭐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겠다. 아직까지 환난의 끝이 아니다 그러고요. 마지막 6번째가 이제 환난의 인의 6번째인데요. 6번째 인을 띄니까 뭐예요? 이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란 말은 뭔가 하면 갓의 실 있잖아요. 갓을 짜는 까만 실, 그걸 총담 같다는 말이에요. 그 해가 까매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같이 우르르 떨어지고 산이 옮겨지고 모든 위정자들과 왕들이 모여서 산에 피하는데 그곳에서 산이여 무너지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야말로 빨리 죽자 하는 그것이 바로 말세의 때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로부터 보면 뭐예요? 바로 말세에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고, 특별히 말세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세는 이렇게 무서운 때예요. 진노의 큰 심판이 있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를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예요? 천국의 예배가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7째 인을 떼서 7째 인은 또 7가지가 있어요. 그 7 대접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아시죠? 7 인이 있고 마지막 7째 인은 또 7 대접이 있어요. 그 7 대접 중에 6 대접을 떼고 나니까 마지막 7 대접을 떼기 전에 이제 또 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하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보좌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 그 옆에 서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 7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주변으로는 아주 생명수 강이 흐르고 바로 유리와 같은 수정과 같은 강이 흐르고 그 앞에 24장로가 서 있고 눈이 빽빽이 들어선 4가지 생물이 있고 그 뒤로는 바로 14만 4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있고요. 14만 4천도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계시록은 그대로 그 숫자대로 읽으면 안 돼요. 꽉 찬 숫자란 말이에요. 그 예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세에는 예배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세에 우리가 가장 힘쓸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어떤 경우든 루터는 오늘 큰일이 일어나면 1시간 더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큰일이 일어난다면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다. 로마 가톨릭은 한 번 더 성례 참여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당연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거룩과 서랍에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감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예배 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준비된 예배고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에서의 예배인데 어떻게 은혜를 피해가요?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그 비를 피해가요? 다 은혜 받아요. 말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로 이겨야 돼요. 우리 하루에 일주일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세워야 돼요. 예배를 다 중심으로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일주간의 삶이 뻗어나가야 돼요.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날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는 바로 말씀의 이루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의 인내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힘쓸 것은 예배고 바로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흙도가니에서 단련한 그런 은과 같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세에는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늘도 땅도 체질이 바뀝니다. 말세에는 사라져요. 그러나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24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한 가지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허리케인에 바람이 불 때 마지막 하나를 잡아가지고 살아남죠. 제가 옛날에 영화 본 거 있어요. 고등학교 때 허리케인이라고. 완전히 물이 와서 막 장마가 져가지고 다 죽는데 그 한 사람은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까지 기둥을 하나 딱 잡아가 살아남아요. 우리는 마지막 이 말세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철학 좋아요, 과학 좋아요, 인문과학 좋아요, 상식 좋아요, 컴퓨터 기술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말세까지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세에는 이 두 가지를 힘써야 돼요.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44절에는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했어요. 같이 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설교했죠, 제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제일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죠. 부활의 주님을 봤죠. 제가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영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주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거예요. 말세에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역시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기름은 뭐예요?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말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내가 임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언제 주님께서 임하여 홍수를 내리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깨어 있으며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별다른 준비가 없어요. 준비하라 하니까 어디서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모여서 그런 이단들 그 준비가 아니죠.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로 더 평화로워야 돼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에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두렵다.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말세의 신앙, 인내의 신앙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소망 가운데 말씀 읽기에 힘써. 여러분, 진리 하나가 생명입니다. 진리가 곧 거룩입니다. 생명을 사시겠거든 말씀을 구하세요. 진리가 생명이에요. 말세에 어떤 검도 없어요. 우리가 말세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같이 해봅시다. 흰 두루마기에 두루마리를 든다. 혹시 기억나세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순례자가 십자가를 보니까 내 짐이 땡강 날아가고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짐이 어디 가고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 몸을 보니까 흰 두루마리 옷이 입혀져 있고, 두루마기 옷이 입혀져 있고, 내 손에는 두루마기가 들려 있더라. 말세에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백성이라. 바로 말세에는 그 거룩한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어야 돼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신구약 말씀이에요. 신구약 말씀.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말세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요, 평강의 때요, 오히려 전도할 때요, 진리가 드러나는 때요. 저는 말세를 오히려 기다립니다. 주여,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빨리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빨리 여호와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이 땅에 알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공의만을 새겨주시옵소서. 말세는 그럴 때입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신음할 것이나,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춤을 추는 것이 마지막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신앙, 그런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또 부정한 종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마포 아버지와 하얀 그런 옷을 신부와 같이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들려주셔서 신구약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 듣기에 힘쓰고 말씀 읽기에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그런 아버지의 미혹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 골방에 계시다, 강야에 계시다 해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미혹하는 영들을 오히려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